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새벽마다 지금 시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이루어졌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45편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은 다 주옥과 같은 말씀이지만 특히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또 시편 100편은 우리가 절수도 6절 6절 5절 이래서 길지도 않고 많이 접하는 그런 익숙한 말씀들이고 참으로 좋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비교를 해놓았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며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또한 어떤 결과를 얻는지 선명하게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를 해놓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1편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2절씩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 의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해 놓았고요. 말씀해 놓았고요. 또 3절에서 4절은 이 의인과 이 악인의 겪는 삶의 실상, 그거를 그리고 있고, 또 5절에서 6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는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1, 2절은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과 의인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의인은 신약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복을 이제 원어로 베레카,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해 주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재물의 소유가 있도록 복을 주셨고요. 또 이삭에게는 100배의 소출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으며, 야곱에게도 역시 많은 재물과 자녀들까지 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렸던 복이었지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복은 좀 물질적인 개념이 많다면 신약에서의 복은, 이제 구약에서는 그 원어를 베레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복을 원어 헬라어로 율루기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는 영적인 유익,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의인으로 불리면서 의인은 영생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선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지요. 이 모든 구원의 감격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좋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마음에 염려가 없고 물질적인 여유가 넘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예, 우리 이제 태필님 복음도 하는데 막 좀 은혜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한 해 더 가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천국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는 심령 천국의 나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요. 그렇게 원할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을 하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복받는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리시려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기점으로 해서 시편 150편 전체를 읽고 찬양할 때 복 있는 사람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채우고 동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 의인의 삶을 배치해 줌으로써 우리 삶에 원천적인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먼저 의인이라고 하면 악인들의 꾀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 의인은 악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꾀는 모략, 계략, 충고라는 뜻인데 악인들은 충동질해서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그런 것이 있다고 이 모략을 던지죠. 딱 물기 좋은 먹잇감을 내밀면서 그 미끼질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막 그 악인들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힘든 좋은 것을 막 내밀면서 같이 가자고, 같이 먹자고 막 유혹하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드시겠는데? 네, 안 돼요. 악인들이 그렇게 먹자고 하고 따라가자고 하면 분별하고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던지는 미끼임을 분명히 분별해내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악인들이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악인들이 수시로 던지는 꾀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강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으로 용서를 받고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다만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면 그 죄가 죄됨을 깨닫고 수시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못 깨닫고 죄인지 잘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씀은
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곧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사결정을 그리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대단한 자리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오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사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오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의인을 1절에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산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힘있게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2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계명, 권면, 부탁, 지시, 그 어떤 것이라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안 놓쳐야지, 막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큰 비결이죠. 말씀드렸듯이 시편 73편 27절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뭘까요? 실컷 얘기해도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 잘 된다, 이 망한다. 성경 말씀이에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러니까 주를 떠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지금 다 가까이 하고 계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그렇게 잘하실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참 단순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73편의 말씀이 딱 이 시편의 주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이게 전체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의인과 악인의 행위와 결말이 시편 전체의 반복임을, 그렇게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개방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그렇게 딱 쏟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다시 악인들 꾀따르고 죄인들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참 이 시편 기자가 잘 표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오만한 자, 뭐 이런 사람들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의인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다만 세상에 악인들이 그냥 유혹을 해서 드글드글하죠.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려고. 유혹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안 당해야 되겠습니까? 안 당해야 되죠. 우리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은 시편 1편은 정말 하나님께 직진하라는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교통에도 달리다 보면 이정표들 다 있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 갖고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많이 다니지만 이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이정표가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잘 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이번 추석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문 3,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는데, 이 3, 4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겪게 되는 실상을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3,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이 겪는 실상이에요. 의인은 이런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처럼 형통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악인의 실상은 뭐예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이 바람에 날아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게 악인의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실상이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보는 실제 상황은 어째서 보면 막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쪼들리는 상 같고, 또 거짓말하고 불법 잘 저지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실제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놓고는 시편 3, 4절에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의인의 상과 악인의 삶의 실상이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냐는 것이죠. 실상이 이런데 의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득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의문과 불신 생겨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이 다들 좋으시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의문과 불신이 생길 수 있는데 잠언 24장 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은 형통이라는 말을 붙여도 안 돼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된 것이 무슨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 의인보다 더 형통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에 대해서 잠언이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면, 잠언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한 자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꺼진다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전혀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악인들이 겉으로는 잘 돼 보이지만 그건 실상이 아닌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의인만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찬송이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의인만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복받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많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눅을 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먹고 마시는 거 보고 그 즐기는 걸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해도 누가 보기에는 내가 그냥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고 해도 의인인 우리에게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좋아요. 네, 어떻게 뒤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떵떵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지 않으면 물질이나 모든 부분들은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 의인은 7번 일어난다고 하면은 예전에 만화영화 개구리 왕눈이 주제가가 생각나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 말씀을 보고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인은 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형통한 자임을 굳게 믿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프리카나 지금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유가 없어서 아직도 북한에서는 그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서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사라 이 말입니다. 형통한 자의 지위를 지키시면서 이 의인으로서 고귀하고 품위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6절에 이제 의인과 악인이 맞이할 결실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들은 마지막 때에 한자리에 부름을 받고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임 장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임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모임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모임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들은 못 들어가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패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가요. 거부당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부요와 권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악인들에게 맞이할 결말은 뻔해요. 영벌에 처해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말이 이미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상적으로 조금 그냥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면 그거 부러워가지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럴 거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불행해? 안 그래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인생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과 같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어요. 당장의 실상이 주는 현실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의인인지 과연 형통한 자인지 지속적인 불안과 또 의문을 떨쳐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시편 1편에 배치해 놨어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고 만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돈 있는 사람이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뭔가 다 되어서 잘 나가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시편 1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형통한 자로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동행하자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의 근원이시며 의인을 부르시며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권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형통과 재앙, 모임에 들어가는 것과 멸망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여서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냥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기면 시편 1편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찬송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열기가 내 영혼을
평안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형통함의 위로와 소망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3일 동안 또 이제 추석 명절을 화목하게 보내실 겁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 우리 가족 편이 되어주심을 굳게 믿으시고 의인이며 형통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먼저 웃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섬기면서 감사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을 멀리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우리 박주희, 박한비 씨 연주로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아멘.